지난주에 우리 마른 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저히 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거 아니다 그러고 경고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어져도 죽어도 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죽어도 지가 생각때 옳은 대로 해야겠다는 사람들. 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까지 같이 포로가 됐을 때 이 괴로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몇 명씩 있죠. 이 사람 조금만 변하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요것만 조금만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 마음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다 좋은데 박종원 선교사 다 좋은데 요것만 좀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서 회복시키기라.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그 생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내재하게,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가 이 말씀을 받은 뒤 약 600년 뒤에 일어나요. 600년 뒤에 일어날 거면 그걸 뭐 굳이 말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죠? 아니 지금 나는 이 사람이 급해 죽겠는데 왜 600년 뒤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실제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성품상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실 수도 없고 안 지키실 수도 없기 때문에 600년 뒤지만 결국 일어났고 저희는 다행히도 그 600년 그게 일어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인카운터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정말 믿고 지난주 그래서 네 가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왕으로 살아계신다니 네 가지를 믿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너 진짜 믿는구나 할 만큼 내가 날 인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겁니다.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조금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이 조금씩 아마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조금 힌트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어떤 신학자도 분석을 못해.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바뀌니까. 근데 확실한 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분이 우리 안에 생기로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어떤 마른 뼈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오해들도 되게 많고 원리에 대한 이해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전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구나. 그냥 솔직하게 저는 여기까지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렇게 좀 마음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혹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믿는다는 거, 성령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셨다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단점이 있어.
이분이 떠나질 않는다는 게 단점이야.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딱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음에 예전에는 전혀 찔리지 않던 것들이 찔리기 시작하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깨끗한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니까 제 차에 쓰레기 들고 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차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그건 바로 버려야 되지만, 참고로 저는 뭐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처음 고백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항상 쓰레기를 아무 데나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 저에겐 아주 큰 훈련이었어.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뭐 커피를 먹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먹고 타는 거야. 아는 쓰레기 만들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안 들고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제가 뭐 차를 탈 때 누구 아는 사람이 저를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닫을 때, 딱 타고 문을 닫을 때 살짝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알고 버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탈 때 저거 흘렸는데 모르네, 요 장면을 잘 연출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타면서 문을 닫을 때 싹 버리고 탔어요. 그 다음 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날 봤어도 종원이가 쓰레기를 깜빡하고 흘렸나 보다, 요 상황을 항상 만들어 탔어요. 그러면 뭐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거는 되게 안 좋은 행위지만 제 차가 깨끗하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왜 이러지? 그래서 마음에 저거 주우면 어때? 안 주울래? 이런 마음 자꾸 드는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나는 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서 그걸 주스면서 이거 아닌데, 난 성령 받으면 그냥 적을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나를 구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일주일이 7일인데 5대2 어쩌습니까? 5대2. 5일은 나랑 함께 계시고 이틀은 내 맘대로. 이거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막 구속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때니까 이게 불편함으로 자꾸 다가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저한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카운터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회학자, 뭐 어느 학과 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나 했대요. 사거리인가? 사거리예요. 교차로야. 교차로에 신호등 있고 막 차 막 달리고 하는, 거기에 한 4-5살, 요한이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를 풀어놓고 관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풀어놨을 때는 애들이 막 놀다가 차가 지나가는 걸 뭐 느끼기도 하고, 차에 치일 뻔도 하고, 차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혼도 이렇게 울리고, 뭐라 그러죠? 한국말 모르겠어요. 빵빵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30분 정도 뒤에 이 아이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일정 이상 가다가 차에 치일 뻔도 하고 차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하니까 30분 지난 다음에는 그 한 10명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교차로 한쪽 구석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구석에 이렇게 종기종기 모여서만 놀더래. 놀긴 노는데 모여서만 노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교차로에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고 울타리를 쳐줬답니다. 울타리. 꽤 넓은 울타리인 거죠. 교차로 한쪽 구석에 있는 울타리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울타리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한은 단 한 번도 차가 빵 하거나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0분 뒤에 봤을 때 이 울타리 안에서 완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더래.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성령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살 때 뭐 원하는 것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처럼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저는 뭐 쓰레기만 예를 들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짓들 중에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치사한 짓이 많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만 안 보면 되고, 뭐 내가 나 알아서 관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들 사는데,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날 뻔 한 번 하고,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한 거네, 한두 번만 느끼면 약간 음지에서 음침한 채 그냥 구석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울타리 없이 놀던 아이들이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죠? 울타리
없으면 나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데 나 차로는 안 갈 거야. 난 똑똑하니까. 이러고 살다가도 내가 모르는 데서 차가 이렇게 돌아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그런 삶을 다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구속되어서 성령님이 저한테 종원아 쓰레기 버리지 마. 그 미국은 커피 한 잔 사고 휴지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 티슈를 스타벅스 티슈가 좀 딱딱하고 좋습니다. 차 안에 넣어놓으면 모양도 예뻐. 그리고 차에 딱 누가 탔는데 옆에 보니까 스타벅스 좀 써있고 하면 좀 멋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집사님이 커피를 한 잔 사면은 한 2잔 가져오면 되는데 커피를 사고 이만큼씩 가져왔대요. 차에 넣어놓으려고.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가져갈 때마다 하나님이 찔리게 했다는 거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너무 싫었대. 그런데 그렇게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구속 덕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우리의 안전함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뛰어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뭐 술 한 잔 두 잔 괜찮아요. 그죠? 하면 되지. 뭐 이것저것 괜찮아.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날 버리지 않아. 맞아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차에 치일 뻔한 것이 결국 생기고 빵 하는 걸 당하는 상황이 결국 생겨서 나의 삶이 움츠러들고 이거는 못하는 삶, 저건 못하는 삶, 이렇게 움츠러든 삶 그렇게 많이들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구속 당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당하길 원하세요? 저는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일찍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간 다음에 첫 학기 때 바로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하기 2개월 전에 미국을 어학연수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대하자마자 제대하기 2개월 전부터 어학연수 관련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하고 나와서 3개월인가 있다가 어학연수를 와서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놀았어. 나는 이제 놀려는 계획이 짝짝 있었는데 못 놀았어. 특히나 저는 예쁜 거 좋아하니까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클럽 가면 이제 막 화려한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히 잘 보이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흠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조명이 막 그러면 웬만하면 다 멋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머리를 잘 썼구나. 저는 항상 마음속에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클럽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왔을 때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비록 선교사지만 한 번은 가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는 안 받아주는 나이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 나이 제한이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저는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길 원하시니까 안전함만 해. 정원아 네가 한 번이라도 가면 너가 도저히 내가 이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너를 병 걸리게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코로나 같은 병이 있다는 걸 예상을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나를 기껏 아프게 하는 먹으면 공기중밖에 없을 텐데 공기중으로 뭐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 2개월 있다 코로나 터진 거 보고 하나님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제가 구속된 채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규율을 지키고 행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 구속. 여러분 혹시 저처럼 하나님과 한 5대2, 6대1 정도의 그 거래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 계신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에 구속되어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구속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인 겁니다. 두 번째 또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많이들 십자가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예뻐서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고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딱 걸고 항상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정말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지금 이미 다 믿었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령 안 받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 되게 그럴듯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로 저희 신목사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신 목사님은 미국에 오시기 전에 LA 오시기 전에 텍사스에 사셨습니다. 텍사스 사셨는데 텍사스에는 막 그 토네이도라고 아시죠? 막 그냥 평지에 막 바람이 막 돌아가지고 막 소 막 날아다니고 가죠. 그런 게 막 일 때 천둥 번개가 엄청 친대요. 비도 오면 엄청 오고. 저는 텍사스에 그런 기회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다가 천둥보다는 번개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번쩍 하고 한 2, 3초 있다가 우웅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번쩍한 느낌 들면 목사님은 아신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사모님을 민댑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2초 정도 뒤에 우웅 이렇게 천둥이 치고 난 다음에 한 2초 있다가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엄마 아빠 방으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난대요. 그럼 얘네들은 뛰어와서 문을 열고 엄마 한 다음에 침대 위에 엄마 아빠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일단 가운데로 점프를 한답니다. 제임이랑 조나단 둘 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았을 때 아프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을 옆으로 이렇게 민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침대에 양쪽 끝으로 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뛰어와서 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천둥 번개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부터 실제 천둥 번개는 훨씬 더 심해져. 비도 훨씬 더 많이 내리고 번개 천둥 계속 있는데 이 아이들은 천둥 번개랑 상관없이 너무 잘 잔대. 왜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천둥 번개 때문에 무서웠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만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더니 천둥 번개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천둥 번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혹은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나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정말 받아야 되겠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몇 번이나 다른 예화를 쓸까를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그러셔가지고 다시 그냥 하는데 뭐 제가 평소에 설교 중에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인카운터 때 한 캔디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 받았으면 사기를 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사기 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사기 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지만 그걸 아무리 주셔도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주체성을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 주시니까,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지만 그 도우심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하시지만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을 바꾸진 않으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쓰레기를 안 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나 여기서 이렇게 사기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버네? 그거 사기칠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목사님이 여자 성도를 건드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사람이 변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며. 마른 뼈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방법으로 하는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알맞은 방법으로 도우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도와도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제 저의 부끄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슬라이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생긴답니다. 사랑 같은 거 안 하던 사람이 사랑 생기고, 희락, 기쁨도 생기고, 저도 기쁘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참고로 이 사랑과 희락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기쁨 별로 찾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태어났다는 게 기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 성령 받은 그 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 처음 느꼈습니다. 나야 태어나면 기쁘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 말고는 내 안에 생기게 할 수 없는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드럽게 했고 제가 기쁨으로 보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화평, 평화로움,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부족하신 분들 많이들 계시죠? 예, 저도 아직 맺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비, 양선은 뭐냐면 남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간단히 말하면. 충성은 다 아시죠? 온유는 뭐냐면 이런 거래. 이 사람이 이상한 말 하고 있어 내 앞에서 지금. 저는 원래 그럼 제 앞에서 이상한 말하는 꼴을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앉혀놓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쭉 말하면서 너 그래서 틀린 거야. 앞으로 잘 알아. 내가 가르쳐준 거야. 고마워해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랑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죠? 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말할 권리, 나의 행동할 권리를 내려놓는 게 온유랍니다. 온유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온유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엔 절제인데 저는 온유도 조금 생겼습니다. 전 예전엔 나 말 못 들었어요. 근데 온유는 조금 생겼어. 왜냐면 내가 온유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 도와주셨어. 끊임없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항상 안 받아들였어. 왜냐면 내 앞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꼴을 못 보겠거든. 아니야 너 틀렸어. 이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거든. 배워. 이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3주 동안 거의 매일 한 3시간씩 잔 것 같아. 왜냐면 지난 3주 사이에 저에게 학교 졸업을 위한 논문 40장짜리 논문 그 통과 못하면 그동안 학교 다닌 거 다 날리는 겁니다. 40장짜리 논문을 썼어야 됐고 강도사라고 이제 목사가 되기 직전에 해야 되는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논문을 2개를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개가 다 너무 중요해. 다른 거는 좀 못 쓰면 A 받을 거 B 받고 B 받을 거 C 받으면 되는 건데 이 3개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3개를 쓰라고 저에게 1년 반 전부터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된다. 그럼 뭘 쓰지 고민하고 이런 내용을 써야지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이거를 막상 쓰는 거는 끝까지 미루는 거야. 끝까지 미루다가 이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까지 저는 미뤘다가 그 큰일 나는 날 시작합니다. 근데 큰일 난 날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며칠 동안은 이걸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놈의 사역이라는 게 자꾸 무슨 일이 생겨. 성도분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성도분을 도우러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논문만 있는 거야. 논문 어떡하지? 가면서 도우면서 논문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주 동안 잘 못하니까 지금 컨디션도 좀 별로고 몸도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부어있는 겁니다. 살찌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부어있고 막 그랬는데 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컨디션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평생을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냐. 좀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편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미리미리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못하고. 저는 여기 예술가 아니었습니까? 영화 만들던 사람. 영화 만드는 사람은 극한에 몰렸을 때 나오는 그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도저히 이거는 평소에 저로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때 나올 때 그거를 이용하면 오히려 30일 동안 열심히 꾸준히 한 영화 만든 사람보다 그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훨씬 더 인정을 받으니까 저는 솔직히 거기에 젖어 살던 사람이고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30일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한 2, 3일 고생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건 어떤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걸 주셔도 이걸 제가 다 알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도 원하지 않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좋은 거 때문에 베스트, 최고의 삶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제가 인정했더니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정하고 선택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절제 필요하지? 절제 쫙 넣고 사랑 필요하지?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셔. 근데 최종 선택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 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그래, 내가 절제하지 않는 삶을 너무 좋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실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 절제하지 않는 삶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딱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때문에 베스트를 필요 없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거든. 약간의 게으름과 그 2, 3일 동안 몰렸을 때 나오는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즐깁니다. 나의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니. 와, 이런 논문의 주제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나온 논문 주제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더니 교수가 자네 거는 나도 읽어보겠네.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고 좋네. 그렇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안 써. 3일 전까지 안 써. 3일 동안 밤새는 거예요. 계산 잘못했네. 이거 5일 걸리는 거였었네. 근데 지금 3일 남았는데 시작했네. 이거를 제가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내가 원하지 않아. 온유도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남한테 가르쳐주고 남한테 내가 아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못 놓겠더라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뭐가 올 때 알려주셔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못 하십니다. 어제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9가지 중에서 성령 받으신 분들 중에 9가지 중에서 어떤 점을 원하시고 또 어떤 점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닮게 우리가 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9가지 분야 전부를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이 9가지 분야 전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규율 안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다음에 이런 순간이 됐을 때 절제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절제를 원했던 저의 삶이 너무 길고 이 뿌리가 너무 깊어. 이 막 그 약간 한량처럼 있는 느낌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할 거 진짜 많은데 또 안 하는 건 아니야.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되니까. 또 마지막 몰랐을 때 더 잘 돼, 뭔가.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릴렉스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우리 아내와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좀 관찰도 하고 그런 막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해야 되기 직전에 밀려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하루만 더 주세요. 이메일 보내고 이런 삶을 제가 40 중반이 돼서 하나님 길 간다고 하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아마 원치 않는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저처럼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변화하기에는 내가 너무 이제 다 사른 것 같아. 내가 뭐 하기에는 뭐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뭐가 너무 걸려. 이것 때문에 어떤 거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막 걸리면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핑계지. 솔직히 깊숙한 마음 보면 자기가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까 우리 봤던 김광신 목사님 영상처럼 그분이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전부였대. 자기 삶의 모든 거였대. 그래서 저 영상 촬영할 때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면서 다 좋기만 했냐고, 힘든 것도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학비 하나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학교를 입학해서 가는데 그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떼놓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 내놓을 때 공항에서 얘가 이제 갈아타는 비행기를 싼 비행기 타야 되니까. 공항에서 갈아탈 때 내려서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먹으라면서 5불을 주고 싶은데 자기 주머니에 5불이 없더래. 근데 그 전날 자기가 10만 불짜리,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선교 헌금을 뭐 4군데의 교회에 보낸 뒤였대. 근데 자기가 그때 5불 없을 때는 5불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아들에게 잘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해서 운 건 아니었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신방을 초청받았대요. 항상 신방을 가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자기 좀 쉬라고 금요일 저녁은 아무도 자기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금요일 저녁을 굶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대요.
부목사도 모른대.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조금 안락하게 있는 거, 제가 뭐 원하는 거 그래도 사는 거, 뭐 제가 제 동생은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오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사줄게 항상 이런 애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오빠 제가 슬리퍼가 부러졌어요. 나 슬리퍼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슬리퍼 요즘 미국에서 이거 유행해 하면서 딱 보내줬는데 유행하는 거에서 사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취향이 있어. 어떤 건지 한번 봐봐. 보여줬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다. 그건 안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저의 전부가 아니니까 절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 이렇게 멀쩡했던 살이, 건강했던 사람이 늙어지고 늙은 사람이 죽으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순이야. 원래 정해진 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다 정해진 대로 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가지고 죽고 이건 제대로 가는 거,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GM에서는 언제 만나건 상관없이 굿모닝 그래요. 굿모닝을 왜 하냐면 원래 시간의 수순은 우리는 이미 아침은 지났고 점심 지나서 이제 자기 직전이거나 오후 한참 늦게 이미 시간 오늘 다 보냈어. 오늘 나 끝났어. 이제 자러 가는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역행해서 새 아침을 맞은 거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자.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IGM 만날 때마다 굿모닝 합니다. 밤에 만나도 굿모닝 해요. 왜냐하면 굿모닝 뜻은 당신에게 하나님 덕분에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일어났군요. 축하드려요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처럼 좋아하는 게 있어서 못 놓는 사람에게는 저에게 있어 절제는 아직 굿모닝이 아닙니다. 완전 굿 이브닝이죠. 거의 굿나잇 직전이야. 절제는 난 못 놓겠어.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제가 몸이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진심이어서 하나님께 원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면 내 삶에도 절제가 굿모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붙어 있읍시다. 붙어있어 자꾸 듣고 성령 역사할 수 있게 계속 허락해드리고, 성령 계속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마다, 이 9가지의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동안의 나의 삶과 부딪히지만 역행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께 점점 변하다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